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에 꽃이 피고 이제는 꽃이 지면서 또 새로운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어디를 가다가 차가 잠시 신호등에 섰는데 중앙분리대가 나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연록에 아주 새 잎들이 하늘을 향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마침 그때 비가 내리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이 녀석들이 그냥 팅팅팅팅 하고 움직이면서 마치 하늘을 향해서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꽃으로 활짝 향하여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춤추는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왔는데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는 찬양인데, 온 우주의 만물들이 또 피어나는 새싹들과 또 식물들과 꽃들이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몸을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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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이렇게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채우지 않으면 매 주일마다 저 밖에서 문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앞으로 좀 단계 앉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약간은 부담 가는 마음이지만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앞자리부터 채워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옮기는 게 이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이사 가는 거야 맘먹고 그냥 저 아파트로 가야지, 딱 그러면 그냥 딱 괜찮은데 늘 예배드리던 자리를 옮기는 게 이게 정말 이사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로 얘기하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면 여기 로얄석이에요. 이 자리를 꼭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하러 나왔는데 모두가 다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매 주일마다 밖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비디오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앉은 자리에 다음 주에도 꼭 그렇게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잘 권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좀 앞자리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군대의 용어를 쓰면서 명령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 서라. 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 서라,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방금 전만 해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군대 용어를 통해서 서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권면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군대식으로 명령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의 믿음 위에 삶의 자리가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세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주 안에 필요해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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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한 교회에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항상 웃으시는 거예요. 미소가 끝나질 않아요. 그 삶에 늘 어려움도 있어버리고 속상한 모습도 있을 텐데 그 권사님 매일 웃으시고 좋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다가 한 젊은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속상할 때 없어요? 염려될 때 없어요? 화날 때 없습니까? 나도 권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글쎄 내가 그런 마음만 가지려고 하면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길 때가 있는가 하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똑똑 두들길 때가 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똑똑 두들길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왜 없어? 나도 그래, 나도. 시기하는 마음이 두드릴 때가 있고 속상하고 화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인상 쓸만한 일들이 늘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 염려야, 근심아, 욕심아, 내 마음에는 빈방이 없단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엔 빈방이 없단다.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만한 네가 차지할 빈방이 없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만한 그런 빈 곳이 내 마음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란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제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무력입니다. 엄밀하게는 돈일 것 같아요. 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금까지 도와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잠시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을 중단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비를 모아서는 이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고 다시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런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내리는 빗방울이 그동안 쌓이고 묵혀졌던 먼지를 깨끗이 맑게 씻기워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에 대한 근심과 염려, 혼란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짐도 이 시간 맑게 씻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물질관이 있습니다. 그 물질관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 돈으로 부자 됐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하는 삼가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을 도우라고는 열심으로 권면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 먼저 나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는 열심으로 권면을 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나도 좀 도와주세요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보통 도와주면은 그것을 도움을 받는 것도 겸손한 사랑의 수용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이런 도움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를 돕는 것이 아무리 작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누군가 자기를 도울 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요. 여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면은 어르신들 가운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섬기면 그 섬김을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에이, 내가 뭐 그지인 줄 알아? 이걸 왜 도와요? 이렇게 하지 않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주었을 때에 그것을 모자랍니다, 이것 가진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늘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다 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물질을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고민하면 사람은 자꾸 땅의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바울은 물질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에 자신의 사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환경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쓴 말입니다. 뭐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기를 도운 일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전달받았을 때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물질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주님과 연합된 빌립보 교회가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 물질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구나. 주님을 통하여 이것을 공급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물질에 대해서도 기뻐합니다. 나에게 물질을 이렇게 전해준 것도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뭐냐 하면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할 수 있을 때의 물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뭐예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 위에 봄이 되어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중단되어졌던 선교의 후원이 드디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이 물질에 담긴 마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선물을 할 때에도, 선물을 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마음과 사랑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선물에 담긴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야, 바울도 어쩔 수 없구나, 돈 주니까 그저 헤헤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바울이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분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요. 어떠한 형편은 어떤 거냐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헬라의 스토아 학파에서도 쓰는 말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쓸 때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스토아 학파에서는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의 철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이 모든 환경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 목회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궁핍할 때예요. 맞아요. 없으면, 궁핍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도, 풍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넉넉할 때에도 시험에 들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표정 보셨지요? 아무것도 안 가진 애들은 다 그냥 웃고 있어요.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고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나눠줄 때 이것이 다 내 것이냐 줘야 하는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은 사장님이에요. 애들도 얼마나 잘 크고 잘 됐는지 몰라요. 건강하기도 하세요. 또 명예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런 집에 가면, 아, 이분은 정말 감사만 넘치겠구나, 이렇게 가서 보면 참 신기해.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더 많아요. 더 많아. 어떤 사람 보면 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자녀들도 아직 다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아이고 참 안타깝다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웬걸요? 얼굴도 환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원칙은 뭐냐 하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 아니고, 없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만 넘치는 것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처음 감리사님의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나갔는데, 그것이 영종도입니다. 공항이 개발하기 전에. 그때 제가 사례비를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 1년 교회 예산이 200만 원 좀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때 제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그냥 열심으로 새벽마다 새벽 예배하고 예배 인도하고, 교인들이 오던 오지 않던 그냥 혼자서 열심으로 찬송하고, 지금처럼 설교하고, 지금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매일 했어요. 매일. 그리고는 주일날 어떻게 하면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동네를 내가 다 복음화 시켜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는 주보를 6면을 만들었어요. 6면. 칼럼도 쓰고 시도 쓰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써서,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이거는 읽으려니 하고는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이면 그거를 가지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문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문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하면 저 마을 버스 쓰는 데서부터 마을까지 2km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그냥 나가가지고 다 눈을 쓰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해가 뜰 때까지 쓰더라도 그랬는데요, 그때 한 번도 이거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막 찬송하고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지가 울어. 지가 지설교에 은혜 받아서 지가 울어요. 지가 울어. 제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에 풍요할 때도 있었어요. 풍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공부한다니까 도와줄 때가 있었습니다. 순간. 그럴 때 넘쳐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힘들지? 같은 유학생인데 유학생들한테 용돈 주고 그 다음에 밥 먹으라고 식사 대접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애들을 편애한다고,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밥 먹을 때 국수 사주고 누구는 골기 사줬다더라.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욕하니까 아이고 이거 해줘도 욕을 먹으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생각해보니까 어려울 때였어요. 어려울 때.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돈이 있고 없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면 나머지 환경이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나머지 환경이. 근데 이것이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려진 것이 점점 흐려지면,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보았던 눈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 어디를 보게 돼요?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이 있고 그때부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항상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있었지. 그때 주님이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염려하고 근심될 때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니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연합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요,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다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어렵던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받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넉넉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들여가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겠구나, 목사님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너는 얼마를 주네 받네, 유산은 어떻게 할 거네 저러네, 싸우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없고, 교회 와서는 밖에서 싸우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촌 저 녀석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밭과 밭이 연하여 있고 전대와 전대가 연하여 있어서 그 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혼자 살려고 하느냐?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로 전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설교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길을 가는데 그 교회 가게를 하는 교인이 목사님 저 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난 어제 설교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글쎄
어떻게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도적질하면서까지 살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거 김 권사 들으라고 한 거죠. 야, 그 권사님이 듣고 그거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되었을 때에 환경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찢어진 고무장갑 같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요함으로 내가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을 것이요, 가난함과 궁핍함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생각하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거 다 누구 앞에서 해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다가도 그 집안에 어르신이 나타나면,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요? 잠깐 어떻게 해요? 쉬어요. 잠깐 쉬어야 됩니다. 부모가 나타나고 어른이 나타나는데도 이러고 치고받고 있는 걸, 이 집안을 우리가 개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나타나면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하물며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과 신실과 성결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아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나의 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맞잡아 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에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들고 움직이는 일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말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버티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